증거를 해야겠구나. 예.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좀 공모전에 참여하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예. 사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예. 이 양들을 이끌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예. 내심으로는 그게 좀 당선이 돼서 예. 좀 큰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내용은 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 예.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 전도하다 보니까 이길 힘을 주셨다. 아.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거를 수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 예. 이 코로나 극복의 예. 전도가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예. 최우수상을 받아서 예. 너무너무 예. 개인적으로는 감사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예. 우리 성도들이 약간 예.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근데 와,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예.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네. 지금 작지만 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네. 다시 한번 힘있게 전도하자라는 네.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전도를 많이 하셨나요? 평소? 네. 네.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네. 7살 때 딸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예.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네. 나서 서울에 살다가 익산에 왔는데 네. 이제 예한교회를 만난 거예요. 예한교회는 정말 말씀, 기도, 전도하는 교회예요. 저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훈련도 잘 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네. 매일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랬구나.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네 딸 살려주었으니까 네.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영혼을 네. 살려라. 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네. 일이구나 네. 하면서 네. 정말 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네. 보답하는 심정으로 네. 정말 목숨 걸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네. 1년에 6, 70명? 네. 한 예한교회에서 한 15년 있었나?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7, 800명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간증도 좀 보내주시고 그랬구나. 그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평신도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전도사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학교회 전도사로. 예한교회가 전도사까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당시 남편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아내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돈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라. 그러면서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물질적인 공급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의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직장에 들어가면 매여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보험회사를 들어갑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보험회사 딱 출근하고 저희가 끝나면 아침에 네. 또 교회에 와가지고 네. 전도를 전도. 1시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저는요 진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전도했어요. 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구하면 내일 해주신다면서요. 내일 해주신다면서요. 네. 저 지금 힘드니까 주님 일 하겠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네. 이러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전엔 그렇게 전도하고 오후에 보험 활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전도가 밤낮으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교회 개척한 지가 얼마 되셨죠? 3년 넘어서 4년 차 가고 4년 있어요. 차? 예. 처음에는 이제 네. 제가 전도한 분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오라 교회라고 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언젠가는 네. 교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다 오는 교회, 네. 예? 다 와서 쉼을 얻고 구원을 얻는 교회, 네. 다오라라고 교회를 이름을 지으면 좋겠구나.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다오라 교회라고 이름을 정해야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오라 교회입니다. 네. 지금 요 교회 건물이 네. 북부시장인데 네, 여기가 뭐 전에 뭐 신천지 교육장이었나요? 네네네. 그 얘기도 좀 아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하는데 어디다 개척해야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익산의 한 가운데를 주십시오. 아, 그리고 그러세요? 가장 큰 도로 옆에 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여기 임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 교회다 하나님. 네. 저 교회니까 하나님 제가 저곳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계약금 성도 어느 성도님한테 빌려가지고 200만 원에 이 자리를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임대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신천지 교육자라고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2년 만에 터졌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저희 주소가 뜨는 거예요. 아. 저희 주소가. 저희 주소가 뜨면서 이 밑에 상가 건물 남문 축사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문 축사물 뜨면서 우리 교회 주소가 뜨니까 네. 신천지로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시청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청 그 관계에 공무원님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공문서 발급까지 해주셨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시장 사람들은 이미 이 유튜브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나가면 수탁 신천지에서 왔다. 신천지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 막 물을 꽉 찌끄리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라고 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요. 조용히 나오면 신천지니까 아무 말 없이 저렇게 갔다고 또 이렇게 뒤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앞에 상가에 장사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근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신천지라고 오해를 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가 안에 옷가게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신천지 교회냐? 목사님이 극동방송도 나가고 예안교회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도 맨날 일산에서 전도만 하고 살았는데 왜 신천지냐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막 신천지 아닌 것을 막 그분들한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상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저희 교회는 신천지 아닙니다. 교육장으로 있었지만 저희가 개척한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때사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상가 전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고개 숙이고 인사하면서 제가 다오라 교회를 갔다가 다시 한번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 목사님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스스로 인정들을 하는 거예요. 다오라 교회 신천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다들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죠. 그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전도를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죽음에 처한 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9입니다. 어유. 29이에요. 그래서 일단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 세상에 나에서 많은 영혼을 살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심정이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정이 힘드니까 남편은 믿지도 않고 술만 먹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생명 걸고 전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하고 또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다시 또 소망을 갖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보람을 느끼게 된 거죠. 개척 이제 4년 차인데 최우상을 받았는데 잠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한참 전도를 하고 네. 성도가 좀 많아지면 되는데 코로나가 확 터진 거예요. 방송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고 그러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전도도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주 정도 전도를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전도를 안 나는 것이 맞습니까?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도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그것이 제 삶의 인생의 전부인데 이렇게 있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 누군가는 나가서 전해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온다 생각하고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거 있었잖아요. 사건이. 그런 것처럼 제가 코로나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사명이 있어서 전도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하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가야지 하면서 일주일에 3번 하는 전도를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 마음이 움츠려 주셔서 딱 한 번 이렇게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겨서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다른 큰 교회 집사님. 그 집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어떤 아이가 그걸 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을 주는 거예요. 아, 자기 아버지인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 강단에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모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어려운 때 전도하는 목사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하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내서 전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계속 쉬지 않고 전도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그 아팠던 그 따님 얘기하고 그리고 전도도 못하게 교회도 못 나가게 방해를 했던 또 애들 아빠 남편 이야기를 잠깐만.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유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저 스스로 신혼 초에 어느 금요 심야에 조그만 교회를 제가 혼자 스스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달에 아이를 주셨어요. 생명을. 그랬는데 기도하고 낳은 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만하고 언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주셨냐 이런 거 다 망각을 하니까 이제 아이가 아픔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전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익산에 내려와서 예안교회 만나가지고 보험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남편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누군가에 뺏겼다는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술만 먹고 돈도 안 주고 성격증 갖추고 칼로 어느 날은 막 몸을 들이대고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때로는 전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부부랑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이 제일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 전도도 못하면서 저렇게 전도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는데 그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이 더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새생명 주제 날 청동원 주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갖은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겨서 또 교회도 한 번씩 데리고 가요. 한 번씩 데리고 가는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남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 하나님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가니까 남편도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께서 우리 남편을 갖다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교회 건축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서서히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 시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내가 언젠가는 목회를 해야겠는데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신학대학교는 예한교에서 4년 동안 이렇게 도와줬지만 대학원은 나 스스로 그 학비를 해야 한다.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대학원 학비만큼은 당신이 좀 해줘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알았어, 내가 그것만큼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직장도 들락날락했던 남편이요. 대학원 다닐 동안 그 3년 동안 희한하게 그 직장을 한 번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금 낼 시기가 되면 꼭 그 등록금을 200만 원씩 해주는 거예요. 대학원도 다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하면서 익산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 보니까 남편이 아니 교회는 아무나 하냐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하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 남편은 그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만 들어오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어느 날은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욕심내지 마. 요즘 교회가 얼마나 목사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때로는 걱정, 때로는 어떤 때는 격려. 이렇게 남편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2천만 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해줄 테니까 그걸로 내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근데 나머지 집기 채우는 것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직장을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십자가 옆으로 해서 저쪽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에 식사했냐고 딱 통화를 했는데 한 식사하고 통화하고 3시간 후에 그 안에 성모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혹시 오정국 씨 아내입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남편이 병원 앞에서 쓰러져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지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 장례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갑자기 사고 나서 장례들을 참여하기도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평상시에 병원 한번 가지도 않은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앞에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배가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병원을 한번 가봐라. 그때 작은 병원 가니까 큰 병원을 가라 하면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면서 택시를 탔을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겨울에 딱 내렸는데 거기서 심근경색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CCTV를 보니까 남편이 쓰러진 시간하고 발견 시간은 20분이래, 20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급히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심폐소생을 해도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가니까 이미 의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많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제 이렇게 교육까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 갔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왔어요. 그런 인테리어는 또 다시 도움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해주지도 못하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견적을 한번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확인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6천만 원이라는 견적을 나오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이 집비도 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상 하나님께서 전도한 사람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장례식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전도한 남자분이에요. 전도한. 제가 평신도 때 전도한 남자분인데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딱 와가지고 장례 분상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테리어 알아보다가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성도님 남편이 대출 받아서 2천만 원 준 것밖에 없다. 나는 인테리어도 해야 하지만 다른 것도 준비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신실한 성도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원들 누구 다른 사람 안 쓰고 자기 직원들 불러서 자기가 손수 페인트 칠하고 손수 이렇게 망치질하면서 이 뼈대는 해주셨어요. 그분. 또 부족한 거는 이제 제가 또 대출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십자가 이 부분이 남편이 해주신 부분이잖아요. 밑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이거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당신이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이렇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지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99%가 제가 인도한 전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참 순수하고 착한데 믿음이 좀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도 등록은 150명 정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로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목사를 신뢰하고 다월학교를 지키는 그 30여 명의 그 귀한 일꾼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기도로 후원해 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면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강단상에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다 자는 게 제 생활이에요. 오늘 주일 새벽에도 여기 와서 잤어요. 그냥 이 양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는 것이 제 삶의 이렇게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소문나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여자 성도님이 한 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다월학교에 맞는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 목사님 전도하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보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0명 중에 1명 나온다고 하면서도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주일날 진짜 그 여자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저건 무슨 마음의 상처를 저렇게 많이 안고 있어서 저렇게 오는 건가?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교회로 왔냐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다 보니까 제가 교회라도 가야 살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집도 가깝고 그래서 다월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 평시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거의 1년은 눈물로 살았을 거예요. 눈물.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찬양단도 쓰고 예배도 어떤 때는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도 사람이 없어. 어떤 때 그 성도님 한 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힘든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니까 그 성도님의 얼굴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어요. 암으로. 그러니까 이 익산에서 대전까지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의 매일 아침에 전도하고 오후에 그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한번 가봐야 돼. 막 이렇게 응? 이 딸이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거의 이제 암으로 이독할 때 이제 저를 이제 불러와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천국을 갔는데 장례식도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다 안 믿어요. 이 막내예요, 막내. 근데 어머니는 정말 기독교 장례를 치러야 한다 하면서 장례식까지도 이 우리 성도님 통해서 그 기독교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점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보람을 느꼈어요. 이전에 예안교회에서 이제 전도한 분이에요. 전도한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쉬고 있었어요. 여자분이. 그리고 남자분도 전도를 했는데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잘 나오라고 하니까 아내는 순순히 따라 나왔어요. 아내는 순순히 따라 나왔는데 그 남편은 지금 너무 목사님이 힘들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해결되면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가 좀 삶이 정리가 돼야 교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하다가 어디 공원에서 만나면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녀 그분이. 아,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좀 이따 가겠습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신호를 보내는데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12월 달이 되면 111 운동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명씩 인도하는 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을 가슴 비율을 다 맞추고 저도 오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이 남편이 억지로 이제 그날 111 운동 때 자리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아, 이 자리는 내 자리구나. 다오라 교회 목사님 곁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한 번만 와고 이제 나는 그냥 내 맘대로 교회 안 다니든지 한다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그날에 이 자리는 내 자리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녁 예배 뭐 전도생활 기도생활 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서울의 집사 직분을 받고 지금은 정말 부부가 신실한 부부가 정말 1등 공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굳은 일 마른 일 평상시 때도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끝없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꼭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설교에 한 편 내는데도 정말 일주일 내내 부둥켜 안고 목사들이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문자 사역.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전화 많이 하는 거, 찾아가는 거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도 보지 않아요. 솔직히. 이 믿는 사람들도 성경 쉽게 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자 사역을 평신도 때부터 계속 했는데 옛날에는 전도할 때 손편지를 썼어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다는 것을 보통 손편지로 한 10장 정도 써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이제 문자 사역을 하는데 매일 아침 9시가 되면요 문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 마음을 여는 그런 위로의 말을 보내면서 거기에 꼭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어떤 분들은 정말 9시만 되면 꼭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데는 안 보내면 왜 안 보내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문자 때문에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마음에 이제 성령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그런 문자 사역.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루에 3-4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문자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핸드폰 요금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성교하면서 당연히 물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 사역도 저는 전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한테 전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기도와 후원해준 분들한테 이렇게 날마다
문자를 보내면서 어느 날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전화하잖아요. 전도대장단을. 그럼 마치 빚진 자처럼 전화를 받아요. 아 목사님, 아 죄송합니다. 교회 못 나갔습니다. 제가 언제 나갈게요. 이러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